보아스가 감당하기를 기꺼워했던 역연혼, 그것은 그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말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초반에는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5절 말씀에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이미 다 관례로 알고 있었던 때인데 초반에는 물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다가 사가지고 나오미의 이름으로 이어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기업,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하니까 물으지 아니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한 것을 보면 많은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여인을 취하게 되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손해를 얻게 되든 얻게 되지 않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복됨,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그 모압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오래전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 교회는 이것이 좀 어떻다. 그랬더니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 부족함을 당신이 채우게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 이게 부족하냐 저게 부족하냐가 아니라 내가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구나.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되면 그 재정을 자신이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추세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할 일을 점점 줄여들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축소되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하기를 원했다. 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아스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것이 아니면 무슨 축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뛰어난 자기 희생과 헌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축복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그 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 박성원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판사 되는 분이 우리 여성 판사지요. 판사인데 5번 떨어지고 6번째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붙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까? 이랬더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시아버지께서 해운대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지 아니면 그 목사님의 아들인지가 자기 남편이겠죠. 그런데 15년간 보육원에 가셔서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오는 것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난 주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동 끝나고 나면 그 이제 나머지 잡쓰레기들을 제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분이 이제 제 뒤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게 끝나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가면. 목사님은 천국 가실 겁니다. 천당 가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가서 천당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를 따라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천당 같이 간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실로 뭐 그게 무슨 큰 헌신이겠습니까? 그냥 끝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 가지고서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또 물통 같은 경우는 또 구겨서 차 뒤에 놨다가 우리 교회 버릴 때 같이 이렇게 밖에 내놓는 그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늘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가져가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천당 가실 겁니다. 뭐 보아스에게 행한 축복이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축복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당신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한 언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보아스의 조상이 베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위 유다고. 그런데 굳이 그 다말하고 유다하고 관계에서, 과부하고 관계에서 베레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어린 여자로 당신에게 후사를 주사 당신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헤스론, 람, 아미나답 많은데 굳이 아니면 그냥 유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다의 후손이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된
그런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할 때에 헌신이거나 희생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창기라고 이해한 다음에 해서 관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기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애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낳게 하셨다?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하실 정도였으니 이제 보아스가, 그 후손인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서 그 기업을 물으면서까지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고 백성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했던 이들의 축복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축복은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장 세 가지 뜻에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을 이렇게 합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두신 자가 오시기까지. 그런데 이 실로가 누구냐? 구별해 두신 자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종할 그 누가 유다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는데 유다는 뭐 특별한 무슨 덕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다를 지목하셔서 그렇게 예언케 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7절 다음에 이새의 아비였더라. 18절에는 보통 같은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야 된다 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뭐 희생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할 이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내려오다가 유다를 축복했는데 유다의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다. 영원한 왕권을 지닌 존재가 누구냐?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거듭 룻기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하루의 가치는 정말 지극한 것이다. 왜? 우리 각각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내는 그것으로 엮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각각이 삶이 어떤 모래와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 결코 아니다. 개별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하루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2차 세계대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동영상을 보면 전황판이 크게 있습니다. 전황판이. 그래가지고 뭐 그 지도를 놓고 이게 저 지휘 봉으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탱크를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전황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황판에 하나님의 전황판에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사용을 받는 자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의 수고와 헌신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승리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멸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은밀한 수고들, 헌신들 이런 것들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